할렐루야. 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멀리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전주 다녀오셨나요? 전주까지 다녀오셨구나. 저는 여수 다녀왔습니다. 여수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두라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한 시골 교회 교육관에서 이틀 잤어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낚시도 좀 하고, 낚시점에서 파는 3,000원짜리 줄낚시에 담글 때마다 고등어가 잡혀가지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낚시를 가는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회복의 쉼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이 딴소리 말고 사역 열심히 해라,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가나안 땅의 전쟁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1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하지만 땅을 분배한다고 해서 지금 모든 가나안의 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100% 땅을 차지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이 분배받은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주민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저항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과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여호수아는 늙었고 차지할 땅은 많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갈렙에게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했는데, 그 다음 요셉 지파가 나오면서 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요셉 지파, 그 중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됐을 텐데,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에게 와서 우리 같은 지파끼리 좀 우리에게 좋고 넓은 땅 좀 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죠.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들 스스로 개척해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고 개척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지만, 이 요셉 지파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가 무섭고 또 여러 환경들이 어렵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지체합니다. 근데 이런 요셉 지파의 주저하는 모습은요,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요셉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조상이었던 요셉이 형제들 사이에서 실제적인 장자 역할을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발언과 그들의 말 한마디는 전체 지파에게 큰 영향을 미쳤었어요. 그래서 훗날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잖아요. 그때 북쪽에는 누가 초대 왕이 됐냐면 여로보암이 왕이 되잖아요. 그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암이 10개 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따로 나라를 세울 만큼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의 영향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 지파의 말 한마디는요, 전체 이스라엘 전체 연합을 깨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험한 요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1절에 보니까 회막을 세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회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막인데 만남을 위한 천막인 거예요. 우리식 요즘 말로 하면 만남의 장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의 불평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위기가 왔을 때 여호수아가 회막을 세웠다. 지금 이것이 뜻하는 바가,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위기 앞에 회막을 세웠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이 갈등과 위기의 해결책을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풀어간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회막에 대한 추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내가 보내줄게. 사자를 보내고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내서 적들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니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 땅에 내가 보내줄게. 하지만 나는 너랑 같이 가지 않을래. 지금 이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을 평상시에 하나님은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 돈 문제, 가족 문제, 뭐 내 질병, 뭐 여러 문제들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겼다면,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내준다는데 하나님이 올라가든 아니든 뭔 상관이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금 이 고생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면 모르겠지만 이스라엘과 모세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한마디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거주하는 진영 있잖아요. 광야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텐트, 천막을 치고 살았거든요. 그 천막에 모여있는 그들의 진영을 벗어나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천막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기를 회막이다, 만남의 장소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그 자기네 진영에서 나와서 회막 앞으로 다 모여듭니다. 그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왜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으며 또 회막에 세워졌을 때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자기 진영 밖으로 나와 회막 앞으로 모였다고 하는데 왜 그들은 편안한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벌어두고 이 회막까지 나와서 지금 모여 있어만 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막 앞에 모이고 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까? 어떤 마음이 그들을 붙잡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구경하러 온 것들은 아닙니다. 구경하게 모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이 모인 것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인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엎드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거든요. 그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을 설득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함께 가야 된다고 계속 설득합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설득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잘못 나왔습니다.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회막은 한 번 사용되어지고 폐기 처분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회막으로 달려가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해 갔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모세는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와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 또 위기가 찾아왔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했던 것처럼 회막을 또 세웁니다. 과거에 모세가 세웠던 회막, 그때 상황과는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배운 대로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요. 단순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회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모든 지파들 사람들에게 지금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다 회개할 차지했고
거의 승리한 듯 보이지만 거의 승리는 아직 승리가 된 게 아니거든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이제야말로 회개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철병거를 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단순히 요셉 지파 하나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2절 말씀 오늘 그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장 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을 이기고 파죽지세로 승승장구했던 이스라엘이 전쟁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땅을 나누는데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있어요.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아마도 지난주에 봤던 요셉 지파의 불평과 아마 연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옛날과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잖아요. 그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한 이야기가 뭐였어요?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보고였거든요. 지금 이 7지파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기기 힘들다.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경험했어도 또 뭔가 이제는 내가 달라진 것 같아도 냉철하게 내 자신을 보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막을 세우고 거기에 모여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에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겨보려고 했던 그 교만을 회개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으로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무엇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너무나 강한 철병과 같은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바로 회막을 세울 때이고 그것은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인정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삶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은 겉으로 볼 때는 내 남편 때문인 것 같고 내 아내 때문인 것 같고 내 자녀 때문인 것 같고 내 환경과 여러 어려움 주어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의 모든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잃어버린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의 갈등의 대부분은 결국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했어요. 결국 뭐냐면 돈과 음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갈등은 결국 돈과 음란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이 돈과 음란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나를 만족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 고난들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상대방을 깨우치고 변화시켜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될 수 있지는 몰라도 진정한 만족은 없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만족이 있거든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자녀가 변화되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들이 변화되면 천국이 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회복될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가까이 갈 수조차 없거든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아까 본 말씀에서 보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말 안 듣고 계속 고집 피우고 계속 죄 지으니까, 지겹다. 이제 너희들은 상종도 하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 그 마음이었을까요? 함께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다면 지금 저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반역하고 고집 피우고 변화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작에 벌써 우리를 떠났겠죠. 하나님은 자꾸 죄 짓는 너희들 모습 보기 싫어서 떠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말씀 3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진멸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죄인과 함께 죄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죄를 다루시는 방법은 죄인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가까이 가면 우리는 그냥 소멸돼요. 진멸되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득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처럼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설득시켜 줄 수 있는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보자는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 중보자에게 만약 죄가 있다면 그 중보자도 가까이 가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없으신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죄가 없는 중보자, 우리 인간 중에는 없습니다. 딱 한 분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득하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설득하신 방법은 이거였어요.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진멸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진멸되거나 소멸되는 방법을 택한 거예요. 모세의 설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만 예수님의 설득은 영원한 가나안 땅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득이란 말을 쓰지만 설득이란 말은 사실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설득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언제나 100% 오르신 하나님, 누가 그 하나님을 설득하겠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설득이고 예수님 입장에서도 설득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설득되어 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소멸하지 않기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기로 하나님 마음 먹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오시면서까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또 그 나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막을 세우고 회막으로 나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또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거든요. 계속 지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빠른 길은, 관계 회복의 가장 빠른 길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회복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보는 게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너 이거 왜 먹었냐? 이게 아니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 지금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은 와서 회개함으로 회복하라고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인정되십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설득시켜 주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곧 돈과 음란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교훈을 보면 1절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근데 2절 내용은요. 그 반대 내용이 써 있어요. 아직도 7지파가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1절은 정복됐다고 하는데 2절에서는 분배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모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이 돌아와 정복되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아직 믿지 못해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 부활을 말미암아 사단은 결박되었고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요.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승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 앞에는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가 쌓여 있는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많은 변명과 핑계거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7지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많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합리화하고 또 그걸 핑계 삼아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전쟁들을 겪고 왔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졌죠. 아이성 이겼죠. 남부 북부 연합군 다 이겼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세력들이 다 약화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멈추면 다시 그들은 저항할 거예요. 다시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땅은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지체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아오게 하셨다.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싸워 뺏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싸우는 과정이 힘들 것 같아서 포기하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싸우는 과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거는 싸우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기로, 내가 먼저 무릎을 꿇기로, 손을 내밀기로 마음 먹는 게 가장 힘든 싸움이지 내가 손발이 움직여 싸움을 시작하면 그 나머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려는 마음에 다양한 핑계와 변명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게으름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또 다른 모습이고, 이런 영적인 게으름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한 달란트 가진 자가 나와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묻은 사람을 주인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불리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핑계를 대는데 그 핑계를 들어보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굳은 사람이 뭘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드맨이래요. 딱딱한 사람. 하드맨. 하드맨? 딱딱한 사람 뭔 뜻이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무서운 사람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인을 무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또 주인이 하라고 맡겨두신 것을 보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알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종을 성경은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하고 그런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죠.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훈련받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잘 싸워놓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지체하는 일곱지파처럼 또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던 한 달란트의 종처럼 사건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멍해지면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에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가정에 위기가 찾아오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많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때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진도 하고 아이도 대학에 붙고 승승장구해 나갈 때 좋을 때는 좋아서 힘들 때는 힘들어서 널브러져 있는 것이 영적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신방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경험과 생각을 따라서 살아온 사람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원하지 않는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늘 이야기하는 게 큐티 책을 읽기만이라도 하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뒤에 나와 있는 간증만이라도 보라고. 어려우면 읽어보기만이라도 하라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인도받는 사람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내공이 쌓이거든요.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이기적인 게으름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왜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게으름은 빗나간 자기 사랑의 결정체다라고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맞는 것 같아요.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TV 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TV 고장나면 제일 먼저 TV 고치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과 육신의 안락함을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오늘 큐티 할 때 적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리가 하나 이거잖아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는 게 적용의 원리잖아요. 게으른 사람 습성과 반대로 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일곱 지파에게 할 일을 줍니다. 4절에 보면 각 지파별로 3명씩 선정해서 땅을 그리우라고 해요. 저도 사실 천성이 게으른 사람이거든요. 많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저 자신이. 그래서 저는 일곱 지파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모습이 솔직히 공감이 가요.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여러 핑계 대면서 그냥 주저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처럼 너희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워줘야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편한 대로 하세요. 때가 되면 다 하겠죠. 뭐 이렇게 그냥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게으름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안에 치열하게 싸워야 될 죄가 바로 게으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제 스스로가 많이 찔렸어요. 이거 뭐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라고 하는 느낌이 제가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저도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요셉 지파처럼, 아니 그 요셉 지파들처럼 철병거를 핑계를 대는 것처럼 저도 제가 할 수 없는 많은 이유를 찾아내요. 기도를 많이 할 수 없는 이유, 묵상을 많이 못하는 이유, 전도를 못하는 이유, 죄와 싸워서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는 이유, 많은 이유들을 그냥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내가 참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체하고 잠드는 영혼들에게 당신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혹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날마다 자장가만 불러주면서 거짓된 평안과 위로만 일삼는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없거든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매주 설교를 통해서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때론 내 양심과 내 안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힘든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그분의 음성 앞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 중에 하나 뭐냐면 내 안에 영적인 게으름을 보라는 겁니다. 영적 게으름은요, 게으름을 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래 맞아 나 게으른 사람이야, 자는 거 좋아하고 누워있는 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영적 게으름이 얼마나 심각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결과인지를 보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걸 돌이키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는 순간이 올 때마다 그것을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기적인 자아와 죄를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렇게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 게으름을 보고 돌이키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보는 성령의 공동체가 바로 진정한 부흥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지체하고 머뭇거리는 나를 깨우시려고 내게 주신 힘든 사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건 앞에 말씀을 붙잡고 나의 죄를 보며 회개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사건에 매여 무기력해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합리적으로 땅을 분배하려면요, 각 지파별로 연령별, 인구수, 구성원, 또 그동안 전쟁에서 해왔던 각각의 공로들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인구가 많은 지파와 싸움을 열심히 싸워준 지파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인구가 적은 지파에게는 또 별 공로가 없는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주고, 이렇게 나누는 게 합리적인 것 같죠. 근데 오늘 6절, 8절, 10절에서는 계속해서 제비를 뽑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거든요. 제비는 각 지파가 뽑을지 몰라도 그 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제비뽑기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파별로 뽑은 땅에는 어떤 땅에는 산이 있고 어떤 땅에는 평지가 있고 어떤 땅에는 계곡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산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평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인생의 굴곡과 산지, 평지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나에게 알맞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세워주기 위해서 때론 우리의 육이 무너지는 사건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자녀의 고난을, 어떤 사람한테는 돈의 고난을, 어떤 사람은 병의 고난을, 누군가에게는 배우자의 고난을, 여러 고난을 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로 하나님의 선물을 싸서 우리 앞에 내어놓죠.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 감춰진 선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고 열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선물을 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씩 하루하루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뽑은 땅이 유다처럼 동서남북이 꽉 막힌 지역으로 뽑힐 수도 있습니다. 요셉 지파처럼 기대했던 것보다 작은 땅을 뽑힐 수도 있어요. 또 다음 주에 보게 텐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자기 땅도 못 받아요. 유다 지파의 일부를 받습니다. 남들은 다 자기 땅이 있는데 시므온 지파는 자기 땅이 없어요. 자세한 이야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 땅을 못 받은 시므온 지파나 아니면 힘들게 받은 땅을 약한 땅 지파에게 내어줘야 하는 유다 지파나 억울하기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그렇게 주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가장 그들에게 맞게 주신 겁니다. 유다 지파의 셋방살이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서는 초라하게 자취 없이 사라질 것 같은 이 시므온 지파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12,000명의 사람들이 골고루 구원을 받는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유다처럼 120개 성읍을 갖는 큰 성읍을 차지하는 화려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시므온 지파처럼 내 땅 한 칸 없는 조그만 성읍을 차지하는 약한 초라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모두가 12지파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똑같은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크든 작든 우리는 그 주신 땅에 감사하고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게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에 감사하고 또 내가 유다 지파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또 때로는 시므온 지파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그 환경을 인정하는 게 믿음의 길이인 거죠.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내게 주신 환경은 하나님께서 뽑아 주신 맞춤형 환경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고난과 환경, 불행하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그 모든 사건들이 나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해 주신 맞춤형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경계를 지키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볼게요. 주요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이미 정복되었다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하는 일에 지체하는 일곱지파의 모습은 바로 영적 게으름에 빠져있는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사건들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은 영적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런 일곱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깨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건으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나를 설득하고 또 하나님을 설득하는 중보자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자격이 안 되거든요. 뼛속 가진 죄인 우리는 그냥 소멸될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진정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영적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습니까? 어디부터 회복돼야 될지 잘 모르겠나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보고 회복할 때임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안일하고 게으른 모습을 볼 수 있길 원해요. 지금의 고난과 힘든 환경은 이런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내게 제비 뽑아 허락해 주신 최고의 환경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놓기까지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 기꺼이 그 예수님의 설득을 받아들여 주셔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고 계심을 인정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기대를 만족하라고 했던 내 욕심, 내 모든 우상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좌를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